오늘 이렇게 좁은 길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재직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이 다 같이 2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까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세우신 우리 좁은 길 교회, 오늘 재직 세미나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일꾼들 재직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가운데 행하시는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깨닫고 결심하고 나서고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재직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하는 그 귀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정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상병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서 정말로 그 친숙한 목사님이시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오늘 또 그 교회에 와서 우리 재직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기회 주셔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을 너무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셔서, 리모델링 하신 준비하실 때부터 하실 때도 말씀을 들었고, 하고 나서도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오늘 만나기 전에 저는 몇 번 와서 리모델링 된 것도 보고, 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그 모습 마음에 담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또 다시 와서
이렇게 불도 다 켜 있고, 보통 불도 켜 있지만 켜서 보여주셨지만 이게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돼서 이렇게 예배로 또 세미나로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있으니까 정말 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좁은 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죠, 그렇죠?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올해 66주년인데 다음 주가 이제 66주년 기념주일이 되거든요. 근데 70주년이 되었으니까 70년 동안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좁은 일 교회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만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은 여기에 정말로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양력 소개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예일대학교라는 데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일대학교는 아마도 좀 들어보셨겠지만 세계에서 그래도 아주 이름이 난 학교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수재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학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학기 때 가서 보통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 사실 한 과정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도 처음에 1학년 때가 힘들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도 1학년 때가 힘들고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도 1학년 때가 힘든 것처럼 처음에 유학을 가면 첫 1년이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통하죠. 이거 여러 가지 생소한 것들도 많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다 새롭게 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제가 힘든 첫 번째 학기를 지내고 있었거든요. 힘든 첫 번째 학기를 이제 학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대학원생들은 이제 마지막에 그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레포트 보고서를 씁니다. 이 논문을 씁니다. 작은 논문을 씁니다. 그걸 쓰려고 거의 시험도 다 끝나고 이제 한 학기가 다 끝나가는데 도서관에 아주 밤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그 예일대학교의 그 중앙도서관이라고 불리는 도서관은 새벽 3시까지 그때는 열었거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와서 누가 툭 건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별로 이상하지 않지만 이게 그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는 이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터치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무례한 걸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와서 말로 부르거나 아니면 앞으로 와서 주의를 이렇게 하게 하지 아무리 뒤에서라도 이렇게 건드리는 거는 친한 사람도 웬만해서는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툭 건드리는 겁니다. 뒤를 딱 봤습니다. 뒤를 딱 봤더니 한 사람이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에다가 이 사탕하고 요 이 캔디라고 부르는데 사탕하고 뭐 초콜릿 조그만 거 이런 거 몇 개 집어갖고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친구가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탕들은 가방, 배낭 조그만 것만 뒤에 메고 있고요. 손으로 들고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안 입고 있습니다. 신발만 신고 있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일대학교가 있는 그 도시가 항구 도시라 학교 주변이 사실은 치안이 썩 좋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약을 한 사람이나 술 취한 사람이 도서관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지금같이 뭐 이렇게 카드 찍고 문이 열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지키는 사람만 있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람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변에 약한 사람이, 그러니까 마약한 사람이, 마약 먹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소란스럽게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둘러보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정말 하나도 안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 사탕들을 나누어주고 있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예일의 학부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예일대학교의 학부의 학생들. 근데 예일대학교의 학부의 학생들은 사실은 대부분 좀 대단합니다. 예, 공부도 정말 잘하고 집안도 좋은 애들도 많거든요. 제가 그때 다닐 때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었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예일대학교 학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클린턴 대통령도 예일대학교 출신이고요. 부통령도 예일대학교 출신이었고요. 그렇게 정말 거기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거의 나중에 그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그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거의 지도층으로 올라갈 만한 그런 자질들을 갖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도서관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하나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전통인데, 그 예일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단과대학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단과대학별로 돌아가면서 한 학기가 끝나면 그 한 학기를 살아남은 걸 축하하려고 그렇게 다 먹고, 이거 마지막에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 학기 공부 잘 마친 거, 다른 말로 하면 살아남은 걸 축하한다고 사탕을 나누어주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학기에 보니까 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영어로 페어리라고 부르더라고요. 페어리가 요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요정인데 사실 요정같이 안 보였습니다. 예, 다 큰 성인이 다 벗고 있으면 사실 요정같이는 안 보이거든요.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런 페어리가 이때 돌아다닌다라고 보니까 이 게시판에 이렇게 공고가 붙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고 나니까 그 다음 학기부터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일대학교 같은 경우 보니까 한 학기에 학교에서 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그래도 여럿 됩니다. 제일 유명한 데가, 예일에서 제일 유명한 게 법과대학인데, 예일대학교 로스쿨이 사실은 제일 유명합니다. 하버드 로스쿨보다 더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 도서관만 24시간 열거든요. 다른 도서관은 그 당시에 24시간 여는 데가 없고, 그 법학대학원 도서관만 24시간 여는데 거기서 1년에 한두 명씩은 죽어나갑니다. 공부하다가 그냥 과로로 죽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볼 때 한 학기 동안 살아남았다라는 게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 다음에 말씀을 더 잘 알고, 제가 이제 구약을 공부하려고 갔으니까 말씀을 더 잘 알고, 그래서 세계적인 교수님들에게서 배우러 갔는데, 그런데 저 친구들은 사실 말씀을 잘 알려고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좋은 학교에서 앞으로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배우고 있는 친구들인데, 저렇게 죽을 뚱살뚱 한 학기를 정말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넣는구나.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 넣었으니까 한 학기가 끝나고 창피한 거 모르고 사람 누구나 다 사실 창피한 마음이 있을 텐데, 그 창피함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그 뿌듯함으로, 내가 한 학기 정말 열심히 해냈다는 뿌듯함으로 저렇게 다 벗고 돌아다닐 수 있구나. 그러면 나는 뭔가, 나는 내가 출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일로 부르셔서 더 고귀한 것으로 여기 왔는데 쟤들만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고 왜 저런 일을 할까 막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쟤들이 정말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렇게 열심히 살고 저렇게 창피한 건 모르고 저렇게 축하한다라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산 거 축하한다라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어땠나?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도전하는 계기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경의 여러 곳에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아야, 정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먹고 살려고 그냥 조금 더 풍족하려고 이름 내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귀한 목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귀한 일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보는 것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흔히 예레미야의 소명 또는 예레미야의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그 구절입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아주 유명한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차근차근 이 첫 번째 시간에 보게 될 거지만, 또 하나 아주 유명한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절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성경책을 좀 펴놓으십시오.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세미나 교육 시간이니까 성경을 자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사야서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이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이제 음성과 일어났던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8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서 6장은 아주 특별한 그 영적인 경험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 그리고 스랍들이 불러 이르되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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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 위에 좌정에 계시고 그리고 스랍들과 천상에 있는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을 둘러 서 있는 광경을 이사야가 봅니다. 이사야가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서 함께 그 천상에 있는 천사들과 일종의 회의를 하고 나누는 광경을 이사야서 6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처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이사야가 제일 처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바로 8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갈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사람을 항상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게 재직입니다. 여러분, 재직은 사실 그 교회의 기둥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 성전에도 여러분 기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옆에 나무로 이렇게 중간중간 있는 게 이 건물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튼튼하고 제대로 서 있어야 건물이 안전하고 그리고 항상 아무 일이 없죠. 이 기둥이 흔들리면 이 건물은 사실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하고 저희 교회 그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리모델링을 할 때 천정을 저희는 아예 싹 다 사실은 바꿨습니다. 이 천정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이 이제 설계를 하면서
이 건축업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건축 설계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천장에 걸리는 새로 걸리는 하중이 50톤 정도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50톤의 하중이 새롭게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천정 구조물이 이거를 유지를 그러니까 지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좀 계산도 해보고 그리고 그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검사를 했더니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강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천정 구조물을 보강을 해서 얻는 곳이 기둥이거든요. 이 기둥이 그만큼을 지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여기에 걸리더라고요. 천정에 아무리 이 골조를 보강을 해서 이 전체적으로 무게를 지탱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해도 그 전체적인 걸 이 기둥이 받쳐 주어야 그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이걸 받쳐주지 못하면 천정에 그걸 올리지 못한다라고 해서 기둥까지도 그렇게 그때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튼튼하게 잘 지어져서 저희도 기둥이 양쪽에 저희 8개가 있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들이 안에 있는 두께나 이 강도가 충분해서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건축을 잘 모르는 목회자 입장에서 그때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무언가 할 수 있구나. 기둥이 튼튼해야 이게 지금도 튼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뭔가 새로운 걸 해갈 수 있구나. 재직이 바로 교회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재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이 혹시 어떤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유다가 망해가기 일보 직전의 때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 가운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왕이 이제 유다의 후대로 왔을 때 우리가 잘 기억하는 왕이 첫 번째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왕이었고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요담이었나요? 왕이 있었습니다. 2년만 했던. 그 다음에 곧바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에 히스기야와 그리고 므낫세는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요시야라는 두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왕, 선한 왕, 다윗의 길로 가고 그리고 정말 아끼는 이뻐하는 왕이었고요. 그때 나라가 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아주 급속하게 나라가 기울어집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라는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 3개월 만에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요. 여호야김, 오늘 나오는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잘 다스리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쳐들어오기 3달 전에 죽었어요.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3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또 왕이 됐느냐?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보면 조금 이상한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왕이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인데 둘 다 요시야의 아들로 나오거든요. 보통은 왕이 있고 그 아들 손자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시대. 이때가 짧은 시간에 왕이 계속 바뀌면서 나라가 한 번은 애굽이 왕을 포로로 끌어가고 한 번은 바벨론이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계속 간섭당하고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없는 이러한 유다의 마지막 시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칭, 그 별명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렸지만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 자체가 슬픈 시대였었어요.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요. 나라는 계속 흔들리고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 자기 친구들이, 자기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 가운데 죽고 이런 모습을 예레미야는 계속 보아야 됐으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그 모든 눈물의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장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십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고 어떻게 권사님이 되셨고 어떻게 집사님이 되셨습니까? 장로님이 되실 때 공동회하고 다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되시죠. 그렇죠? 권사님들도 그렇죠.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은 아직은 당회에서 임명하시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 교회 교단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공동회에서 성도님들이 나를 뽑아주어서 내가 장로가 되었어. 내가 권사가 되었어. 내가 안수 집사가 되었어. 그리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었어. 우리는 보통 재직이 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 하고 싶어 갖고 신학도 배우고 그다음에 훈련도 받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내가 배워서 지금 목회자가 되었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직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은 그 속에 아무리 나의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세워줬고 나를 찍어줬고 그리고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워줬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의 제일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재직으로 세우는 일을 시작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재직을 세우는데 주도권은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 상황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교회의 복잡한 상황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재직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언뜻 보기에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또 우리 권사님이 또 다른 분들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어, 나를 세워주셨어 생각할 만한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모든 일들 앞에 뒤에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직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 첫 번째가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3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동사를 놓고 보면 첫 번째 너를 알았다. 두 번째 너를 성별했다. 세 번째 내가 너를
세웠다. 원래 제가 지금 여기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원래 기록된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이걸 신학교 다닐 때 사면서 오래 쓰려고 아주 철저하게 막 여러 이 집까지도 제가 다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다 보관했던 거고 읽었던 건데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주어가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했어. 이게 이제 우리말의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때 제일 첫 마디가 사실 중요한데요. 거기에서 내가 또는 당신이 이게 우리말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했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두 번째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원래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던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 동사가 어떻게 이 안에 있는지를 살피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심에 나오는 동사가 말씀드린 대로 3개입니다. 알다, 성별하다, 그리고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세우시는 겁니다. 알고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은 사실 모두가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게 있고요. 연약한 게 있고요. 또 잘하는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안다라는 가장 낮은 이 수준이 아니라 제일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가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다라는 동사가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한 분이 창세기 4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아멘. 창세기 4장 1절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힘들게 살기 시작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삶을 에덴 동산 바깥에서 시작하는 그 말씀인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하와와 뭐 했다? 동침했다. 이게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알다라는 게 야다, 히브리어 동사로 야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할 때 이 야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아담이 하와와 야다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의 언어에서 알다라는 것은 어떤 알미냐? 그냥 그 사람 이름을 알고 그 사람 생김새만 아는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남편이 아내와 동침하면서 이 육체도 그리고 마음도 모든 것들이 정말 속속들이 아는 그런 그런 알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속속들이 다 알면서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신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었을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고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제 교회가 이제 66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의 출신입니다. 제가 거기 주일학교부터 다녔고요. 그다음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다녔고 학생회 하면서 임원하고 학생회 끌고 가고 청년대학부 하면서 또 임원하고 교사하고 청년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를 하다가 안수를 받는 해에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이제 교회에서 저를 후임으로 청빙을 했습니다. 제가 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지만,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참 모든 면에서 응원해주는 존재이지만 저는 사실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어떤 부담이 있냐면 제가 여기서 어려서부터 자랐잖아요. 어려서부터 자라면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사실 다 알거든요. 우리 조봉일교회도 이제 70년이 되니까 이 안에 3대, 4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든든하게 계속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 기둥 같은 분들, 정말 그 존재만으로도 기둥 같은 분들이 계시고 교회 모든 일들을 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그렇거든요. 저희도 5대, 저희 이제 할머니 때부터 믿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간 분들 하면 5대까지 지금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가정들도 있는데 이 제 모습을 저희도 이제 3대째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학생 때 또 청년 때 제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죠. 목사님으로서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못했던 게 찔리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들이 사실 제일 많이 찔립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 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말씀에 제일 찔리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설교 30분 들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할 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주일 말씀 한 10시간 준비하거든요. 10시간 내내 계속 찔리는 거예요. 저는 10시간 내내 계속 찔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찔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제일 이게 자기를 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참 말씀을 힘있게 전하시지만 전하시면서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목사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 찔리는 게 나은데, 그죠? 제 과거를 모르면 그냥 하나님 앞에 저 혼자 찔리면 됩니다. 저 혼자 하나님 제가 예전에 그런 잘못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혼자 제 가슴을 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 고향 교회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다음에 우리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이제 그 섬기기 시작한 지, 담임 목사로 섬기기 시작한 지 올해 이제 13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로님들이 많이 은퇴를 하셔서 그래서 장로님들 연배가 좀 많이 낮아지셨는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저희 장로님들 중에 절반 이상이 저 교회 학교 때 선생님이셨던 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약점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고마운 건 그걸 알면서도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셨고, 그리고 저를 어떻게든지 도우셔서 그래서 교회를 살피고 또 제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참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속마음의 잘못까지도 다 아시는데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주님 앞에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집사감이 아닌 것 같아요. 집사를 주셨는데 제가 집사로서 계속 일하긴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감이 아닌 것 같아요. 저 내려놓고 싶어요. 내년에는 쉬게 해주세요. 후년에는 쉬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이 좁은 길 교회는 없겠지만 저희 교회는 가끔 있거든요.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약점까지도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세우신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세움 받을 때 이걸 항상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라는 말에 조금 더 강조형인데요. 이 구별하였다라는 말이 좀 특별합니다. 보통 우리는 성별하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별해야 되니까 거룩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에 맞게 거룩하고 아주 좋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 이 단어를 조금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성별하셨다라는 이 단어의 기본 뜻은 무엇이냐면 따로 떼어놓는다, 구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로 떼어놓는다, 구분한다. 그러니까 가령 이게 지금 단에 올라온 이제 컵입니다. 그냥 볼 때도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단에 올라오는 컵이 이 좋은 게 아니라 좀 좋지 않은, 흔히 우리 성경에서 좀 친숙한 걸로 이야기하면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도 단에 올라온 건 단에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시는 그릇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질그릇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 그릇이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걸로 따로 떼어 놓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쓴다고 따로 구분해 놓았으니까. 성별이 그런 뜻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뛰어나야만, 또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물론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긴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은 금그릇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질그릇도 하나님 것이고요. 때로는 깨어졌어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그런 뜻입니다. 네가 어떠하든지 내가 너를 따로 떼어놨어. 따로 구분했어. 신약에 있는 말로 하면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너를 도장을 딱 찍었어. 하나님의 재직으로 세워지는 사람의 두 번째 원칙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따로 구분해 놓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재직이 됐을 때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재직으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직이 된 겁니다. 그냥 구분해 놓지 않고 섞여 있는데 하나님이 찍으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재직으로서 하나님이 따로 딱 구분해서 옆으로 구별해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재직이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분해 놓으신 분들인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생김이 예뻐도 안 예뻐도,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많아도 적어도, 그리고 내가 힘이 많아도 적어도 구분 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분해 놓으셨다. 구별하지 않고 따로 떼어 놓으셨다. 이걸 기억하는 귀한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세우십니다. 세우신다는 건 건축한다는 뜻이거든요. 건축하는 건 무엇입니까? 건축하는 건 이미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밑에부터 하나씩 세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셨을 때, 만드셨을 때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직으로 세워 가십니다.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만 재직이 되어지고 재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직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세워 가시고요. 나를 더 좋게 위로 올려 가십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뒤에 우리가 함께 살피는 것처럼. 하지만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재직으로 세워진 순간에 내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재직으로 세워진, 내가 장로님으로서 세워졌을 때 장로로서 완성되어진 그런 재직이 아니라, 이제 장로로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 집사로서 세워졌을 때
내가 집사로서 완벽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신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서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따로 구분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너 재직하자. 너 내일 좀 하자. 내가 너를 좀 쓰자.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직접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음성 들려주면 거절할 사람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보니까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르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주 완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절한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너 내일 좀 하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 내가 너를 재직으로 세울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no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이입니다. 아직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not yet입니다. not yet. 아직 안 돼요 하나님.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으로 세울 때 사실 이 대답 많이 듣습니다. 재직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사역의 일꾼으로 세울 때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당회에서나 아니면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권사회 회장님이나 아니면 여선교 회장님이나 뭐 이렇게 남선교 회장님이나 부탁을 하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안 된다고 안 하고요. 지금은 좀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많거든요. 예레미야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그리고 성별해서 세웠으니까 너 내 일 좀 하자 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직 안 돼요. 저 아이라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나가서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는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환상 중에 이렇게 보여주셨다.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을 못한다는 건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이니까 그걸 들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직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직 안 된다고?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아이라 말하지 마. 아이인데도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한 5분만 늦게 끝내고 그리고서 식사 시간을 뺏는 건 사실은 강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호렙산의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야기하시고 너는 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이끌고 나와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해서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형 아론이 그거 하면 돼. 우린 이걸 그냥 좀 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아론이 모세보다 말을 훨씬 잘했나 보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73 정도 됐어요. 미국의 교수님들은 사실 은퇴 나이가 따로 없습니다. 이 정교수가 되면 자기가 할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 반은퇴, 그러니까 세미 리타이어라고 해서 반은퇴한 상황에서 1년에 한 번씩 강의를 한 강좌를 하셨는데
아주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처음 첫 학기, 아까 말씀드렸던 첫 학기. 그런데 가뜩이나 제일 처음이라 영어도 잘 안 들리는데 이분 강의는 진짜 힘든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는 이분이 워낙 석학이다 보니까 이 교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좀 부족해도 교재를 미리 예습을 해가면 많이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예습해간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계속 허락을 받고 녹음을 하고 그 녹음한 걸 3번, 4번씩. 근데 여러분 2시간 강의를 3번 들으면 6시간 동안 듣는 거잖아요. 6시간 동안 들으면 이게 2시간 강의에 6시간 들으면 8시간만. 하루 그거 하면 다 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는 그렇게 너무 깊이 있는 이야기라 좋은 이야기지만 이 교재하고 상관없이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힘들었고, 두 번째 뭐가 힘들었냐면 이분이 연세가 드시니까 발음이 새는 겁니다. 이 연세가 드시니까 발음이 새니까 가뜩이나 표준 영어로 이야기를 해줘도 이게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서 이 발음이 계속 새고 발음이 불분명하니까 알아듣기가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죠? 80세예요. 아론은 80보다 더 됐겠죠. 당연히. 그러면 아론이 말이 유창하다고 해도 얼마나 유창했을까? 이 70된 우리 교수님 이 발음 세는 것도 듣기 힘든데 이 80이 넘은 노인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젊은 사람 같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 어눌하다는 모세에게 젊은 사람을 붙여주신 게 아니라 더 나이가 든 형을 붙여주셨어요. 무슨 뜻일까? 바로 네가 아무리 말이 어눌해도 그 일을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걸 하나님은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보통 내가 말이 어눌하니까,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말도 불분명하고 발음도 세니까 나 하나님 일 못합니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말 잘하는 그리고 발음도 쌩쌩한 젊은 사람 붙여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더 나이가 든 형을 붙여주셨다는 건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너는 내가 얘기해 주는 대로만 하면 돼. 네가 생각해서 더 할 필요도 없고 네 능력이 더 필요하지도 않아.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재직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조금 급하게 이걸 해야지 오후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후에 시간 또 들어서 여기 하고 나서 넘어가시죠. 급하게 하지 말고. 자, 우리 8절, 9절, 10절. 여기에는 아주 또 우리가 재직으로 일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건 오후에 원래 해야 될 게 있지만 이 부분 조금 더 하고서, 그리고서 우리 오후에 할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더 달라고 했는데 5분이 막 지났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재직으로 세워주실 때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할 것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내게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짧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